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집시다. 말씀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두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중국에는 한 군데만 나왔는데요. 먼저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한 군데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성령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참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딱딱했던 마음이 제거되고 그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야지만 우리가 참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죠. 교회에 대한 시작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시는 것처럼 교회가 되는 것, 그리고 교회가 움직이는 것도, 또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이런 새 마음을 주실 때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 분명히 알아가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교회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고 살아내는 것이 우리 모습이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더 앞에 말씀드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을 오늘 저녁에는 조금 집중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성령 강림주일 하면은 떠오르시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말씀들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모여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일어난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던가 신약 성경에서 쭉 나오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떠올림과 등등 이렇게 막 말씀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물론 아직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거나 믿는 사람 안에 성령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가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이 어떤 것인지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이 좀 필요해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붙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실 것은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갑자기 임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대로 오셨다는 것, 이걸 먼저 기억하시고요. 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사명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약속대로 오셨다. 우리의 사명과 관련되어 있다.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하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약속대로 오시고요. 우리의 사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과연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공동체인지 분명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사역하라는 성령의 명령을 따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동일한 그런 마음으로 하실 거예요. 그 목적과 방향이 우리가 서로 다른 곳을 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을 주신 첫 번째 이유예요. 성령으로 사역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게 하신다고요? 위임하신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임 사역.
그리고 마태복음 오늘 읽은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요, 예수님의 지상명령만을 생각을 하는데요. 18절 볼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 땅에 모든 사역을 하게 하신 것은 전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품고 하고자 하시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를 이 땅에 보여주신, 실체로 보여주신 분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물속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올 때 물로만 세례를 받지 않으셨어요. 하늘에서부터 성령께서, 위에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권능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성령을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몇 가지 이유들이 여기에 있지만, 여러분, 이단들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용하신 거다라는 그런 이단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뭔가 그전에는 어떤 능력을 행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신 이유가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는 이 성령께서 이 예수님께 부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위임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권세를 예수님께 주시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권세로 귀신을 내쫓으고 또 어떻게 합니까? 병도 고치시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 권세를 부여받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누구를 부르셨죠?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되는 공동체를 부르세요.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19절에서 20절 보시면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이른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일어난 이 일을 하는 이제 제자들에게, 우리 바로 교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약속하시는 겁니까? 내가 이 위임한 사역을 너희들이 하게 할 텐데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면서 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품으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를 힘입어서 어떻게 합니까? 사명 위임받고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할까요? 당신은 사명을 위임받았습니다. 당신은 사명 위임받았어요. 근데 이게 누구의 사명이라고요? 말씀하신 옆에 남편과 아내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중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위임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야, 그냥 가서 이 사역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알아서 혼자서 한번 해봐, 너희끼리 똘똘 뭉쳐서 해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서처럼 또 오늘 사도행전 말씀처럼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입혀질 때까지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에서야 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자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면서 하시는 사역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임해 주시고 그리고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단순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시면요, 이제 제자들 베드로가 오순절날 이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자 담대하게 이 위임된 사명을 시작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읽으셨을 거예요. 성령을 받고 자신의 대내 사업인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죠. 고기잡이에요. 고기잡이가 잘 되도록 성령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이 일을 위해서, 육적인 일을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분명한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이 개인의 야망이나 욕망을 이루는 능력으로 어떤 신비한 파워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좀 출근길이 급한데 빨리 신호등이 바뀌게 해주세요 하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거나
시험을 치르는데 지혜롭게 말하도록 아니면 초인적인 능력이 생기게 해달라고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으니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 근심시켜드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주셨고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인데, 만약에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무시하고 다른 것을 위해서 성령을 구하거나 유기에 둔다면요, 그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초부터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품으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 들여 성령님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권세를 힘입어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과연 우리가 막 운동하고 뭔가를 심리적으로 뭔가를 하고 요가를 해서 정신수양을 해서 하는 힘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기도하는 존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봉사하신다고 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나의 사업이나 세상 성공 등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명이 나의 안에서 나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이루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굴복하시고요, 순종하고자 하시는 열망을 마음에 가득가득 여러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설교로 들으시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보여질 때 그것에 순종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힘을 주어서 나는 순종하지 않을 거야, 내가 반대로 마음을 먹거나 하나님의 위임 사역보다 내 일이 더 커 보이는 게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내가 이거를 더 하고 싶어 라고 할 때가 막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마음을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편을 택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님의 일에 붙잡히시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럴 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시게 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일, 그리고 가서 세례를 주는 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은요, 이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데 성령님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제자 삼을 수도 없고 세례를 줄 수도 없고 가르쳐 지키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 안에서 하시는 사역이 있으세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인데요. 자,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육적인 것을 멸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육적인 것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세요. 단순히 우리에게 위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육적인 것을 멸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사명 감당 순종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육체와 육적인 능력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입혀져야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역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 로마서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의 인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바울이 말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초대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1907년도에 막 부흥했던 선교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아무리 유창하게 해도요,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거기 굴복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방법으로만 우리가 사역을 해야지만 교회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육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은요, 자신의 일들을 막 진행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그럴 때 세상에서 지탄을 받아요.
열심히 해보려고 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불이한 일이 될 때도 있고요. 열매가 이상하게 맺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을 우리가 언론에서도 보지만 정말 저 교회 부흥하는 것 같아. 저 설교 굉장한 것 같아. 저 성도들 너무 좋은 것 같아. 저 목사님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열매들을 봤더니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일하는 것에 끝이 망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마음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은 옛사람이 사용하던 그 지혜, 사람의 지혜, 사람의 것을 따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스스로 속습니다. 옛 전통에 속고요, 옛 종교성에 속아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일은요, 때로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참아주고요, 막 인내해야 되고요, 정직해야 되고요, 기다려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변론의 말이 아니라 수사학적으로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주시다라고 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냐면 이게 미련해 보여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 것을 갖다 쓰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돌리면 사람들이 와서 변화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이름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제서야 너희가 사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사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십니까? 그때부터 사역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셨죠? 그래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한 짬밥이 얼마인데 글로만 배운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과 3년이나 현장에서 배우고 함께 먹고 자고 동거동락 했는데 내가 뭐를 성령 올 때까지 기다려. 내가 예수님만큼 아니더라도 내가 일하는 지혜는 있거든. 일머리가 있어. 게다가 부활하신 예수님도 목격했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 나는 믿거든. 그렇게 말하고 나와서 자기의 의지대로 야망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럴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도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한 게 뭐였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처음 한 게 뭐죠? 바로 복음 전했습니까? 아니죠.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가요. 예수님의 사명,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명을 내팽겨친 채로 여기서 취임해서 또다시 그냥 고기 잡으러 가요. 무기력하게 다시 일상에 함몰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요, 고기를 왜 잡는지, 직장인을 왜 하는지, 그 고생을 왜 하는지 목적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미 알고 배웠습니다. 밤새 얘기하면서 모닥불 피워놓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지 못해요. 과연 이게 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한다고 복음이 전해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베드로를 복잡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진리가 그 안에서 확증되고 붙잡히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함몰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걸 경계하셔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베드로가 순종해서 결국은 뭘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봐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그것만 이렇게 멍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서 제가 이렇게 쑥 올라오면 이러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래서 막 지붕을 어떻게 뚫고 가나 보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던 분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때 올라가시는 거예요. 침을 흘리고 보겠죠. 너무 놀라워서 눈이 경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천사가 뭐라 합니까? 야, 너네들 왜 이렇게 멍하게 쳐다보고 있냐? 예수님께서는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제서야 그 말에 이제 제자들이 정신을 차려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약속하신 성령, 그때부터 기다리기 시작해요. 기다립니다. 뭘 했다고요?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한 곳에 모여있을 때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다음 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 성령님께서 이제 각 사람에게 뱀의 혀에 불같이 한 명씩 다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줍니까? 강하고 급한 바람이라는 것은요, 늘 한 가지를 보여줘요. 뭐냐면 성령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갑하고 금한 바람 소리가
막 신기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바람, 동산 가운데 하나님의 바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설명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오전 담임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숨을 부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도 말씀하세요. 바람을 상징하죠. 항상 제자들에게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오늘 오순절 날에 약속된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수님 믿고 성령 받는 것을 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믿고 그 다음 물세례도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가짜예요. 성령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셔도요, 이제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하니까 사람이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안수를 할 때 성령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요, 이 안수 받았던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요한의 세례만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아직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부활하셨는지, 성령으로 세례받는 걸 몰라요. 뭐만 알고 있었다고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게 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19장에도 보여주는 겁니다. 회개하면 성령 주신다고 하니까 막 회개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순절 사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 믿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 받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면 성령 주신다고 하니까 또 회개하면 성령 주시고 아니면 또 떠나가시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을 해야만 구원받은 것일까요? 방언을 해야만 성령 받은 것일까요? 옛날에 한 이단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방언해요? 옛날에 제가 수련회 때 학생부 수련회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 와서 그러는 거예요. 방언해요? 학생들한테. 방언 못하면 넌 가짜야. 너는 찌질이야. 이러면서 너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일부 이단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방언을 못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저주를 하는 이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들도 굉장히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방언을 못한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성령이 임재한 사건은요, 제자들의 첫 위임 사역에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임받았습니다. 땅 끝까지 가서 가르치고 전하고 세례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권세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교회의 사명을 하도록 성령께서 임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장 38절을 보실까요? 2장 3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회개할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는 내 그리스도요, 내 구주로 믿을 때,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을 때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요.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사람에게 선물로, 공짜라는 거예요. 선물은 공짜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과 세상의 권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받아서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들이 믿어야 될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사도 바울이 성령이 없을 때 어땠습니까? 성경을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바울처럼 성경을 아는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저도 손 내려야 돼요. 신학 교수들보다도 훨씬 많이 하죠. 신학 성경의 대부분은 한 저술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 랍비들은요, 유대교인들은요, 구약 전체를 암송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는 바울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둬다 죽이려고 합니다.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안타깝게도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여기는 겁니다. 뭐가 없을 때요? 성령님이 없을 때요. 수요일날 설교처럼 하나님이 영이 아니면 결국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아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다른 것을 주인 삼고 일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다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옳게 여겼어요. 잘 죽었다. 쟤는 죽어도 돼. 어디 예수 이단이 나와가지고 어디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 모독해 하고 잘 죽었다라고 하고 있었어요. 바울도 그 자리에서 마음으로 함께 죽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바로 그게 죄가 하는 일입니다. 죄를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지식도 열정도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되는 거죠. 성령이 계시다 인정하는 것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 아, 성령님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성령 계시죠. 머리로만 알고 계셔도 안 돼요. 아, 계실 거예요. 인정하셔도 안 돼요. 그분이 나를 붙잡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야만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다면 이제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와 여러분의 전 재산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겠어요? 내분 아멘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나의 전부가 주를 위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재산 얘기, 돈 얘기만 하면 아멘이 없어요. 제가 한국말한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주권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정말 그 믿음으로 고백하셨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전부가 하나님 것입니다. 나의 마음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다른 것을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이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위임하신 사역을 하도록 그 성령님께서 이제 여러분들 그때부터 이끌어 가세요. 그런 여러분 늘 구하고 기도하세요. 나를 인도하기를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성경을 읽어도 내 뜻으로 내 마음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비밀의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은 나의 구주로 삼게 하시고 주께서 위임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님, 나의 지혜로는 안 되네요. 나의 열정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지혜인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바르게 알아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삶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나의 그런 열정을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어제만이요? 아니 오늘도요. 내일도요. 매일매일이요. 여러분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요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육의 몸의 소욕을 제어하고 도우십니다. 몸의 행실을 제어하고 도우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성령의 사역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위임받은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텐데 성령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몰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몰두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우리의 생각이 확장되는 게 성령 충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교회를 갸우뚱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게 이상하게 들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충만하시면 더 이상한 말을 하거나 때로는 막 권위를 부리거나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에요. 무례해지고 초능력을 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범죄하지 말자고 이렇게 말을 해요. 죄를 짓지 마시다. 그거 죄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도리어 어디 지적질이냐 하면서 무례하다고 도리어 화내는데 그런 무례를 범치 않아요.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면 그런 무례를 범치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 안에서 다윗처럼 나의 죄가 드러날 때 어떻게 돼요? 나의 마음을 낮춰요. 그래서 신약에서도요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게 성령의 본질이 아니에요. 더 큰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획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정말로 충만하시면요 분노하는 마음이 진정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으로 대충 가르치고 대충 말하고 대충 전도하고 했던 것들이 말씀이 뭐라고 하시나 말씀에 더 목말라서 말씀에 몰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을 돌보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요 더욱 그렇게 하십니다. 성경을 덮고 사람을 가르친다고요? 불가능해요.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 지식의 충만입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구분해야 돼요. 또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교회를 오든 안 오든 어디 있든지 세상 사람들과 섞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 여러분에게 드려보겠습니다. 세상의 지성이 더 이성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성적입니까? 여러분, 교회라서 어쩔 수 없이 성경이지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눈을 떠서 보세요. 세상은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자신들이 말해요. 왜? 세상의 과학들과 문화들 모든 것이 정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네, 그러니 진리야라고 세상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지식은요 모두 인본주의라는 것 안에 갇혀 있어요. 인간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우주를 벗어나지 못해요. 은하계의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이성과 합리성은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왜 불완전하냐면요, 과학이 덜 발달해서가 아니에요. 과학이 많이 발달하면 그들이 훨씬 지성적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성의 한계는요 늘 자신들의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과학이 발달해도 부족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본질적인 것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게다가 이 세상의 이성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세상이 증명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려고 이성을 쓸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이성은요 하나님을 최고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나 인간을 최고로 두려고 해요. 당신 최고입니다. 당신 잘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최고로 만드는 것이 인간의 지성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일을 멸하게 합니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의 문화로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막노릇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배우는 이성은요 더 큰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우리 아이들 지금 고3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학생들이 열심히 얼마나 공부합니까? 그 이성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는 못합니다. 영적인 것, 본질적인 것은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 유익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도 유익은 없어요. 빨리 여러분들 부모님들 인식하셔야 돼요. 청년들 인식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이성은 한계가 있고 도리어 그것은 죄를 위해 사용돼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망가졌어요. 타락됐습니다. 계속 사용하고 발전해도 이 땅에 한정된 것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그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여러분, 그때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적인 뜻을 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이 부어질 때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성적이고 사람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죄를 드러내요. 우리는 막 서로 사랑합니다 말하지만, 인사는 하지만 이 안에 시커먼 죄가 있잖아요. 내가 널 미워하는데, 내가 너랑 대화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서 머리만 버떡하잖아요. 말씀은요 그걸 찔러 쪼개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런 성령 앞에 여러분, 세상의 이성을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더욱이 이성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더욱 상식적인 사람이 되고 더욱 공의롭게 행하게 되고요, 진리를 더욱 명확하게 하고 깨닫게 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령 받았다 라는 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요 이성적인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식하게 밀어붙이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게 성령 충만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때에는 어떻게 하기 원하실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은 무엇일까? 말씀 속에서 분별하고 그리고 나서 세상을 읽어내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 이런 얘기를 해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에요. 성령 충만은요 비이성적인 초자연적인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 아래 세상을 읽어내고 더 온전하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세상을 해석하는 분이에요. 무엇이 죄악인지, 무엇이 우상인지, 무엇이 사는 길인지 말씀 안에서 더욱 날카롭게 우리를 갈아서, 말씀을 갈아서
이성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에 나아가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일하심 안에서 성령을 배우세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가르치세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 학교가 있는 이유예요. 교회 학교는요, 사실 주일학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교인 장년들도 해당돼요. 다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요. 여러분, 그러니 기도하세요. 사모하세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길 원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열매 맺도록 바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시작하신 일을 기뻐하세요. 점점점 내 안에 확장되기를 기도하시고 바라세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성령 안에서 맺혀진 열매가 있죠.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조금 빠른 속도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오래 참고 사람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람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맺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즐거워하시면 돼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육에 있는 소욕들을 멸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께 조금 더 제가 권면을 드리자면요, 성령의 다스리심을 선택하세요. 늘 하나님의 뜻인 성경을 붙잡고 씨름하세요. 깨달아질 때까지 읽으시고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세요. 교제하세요. 성령 안에서 가르침 받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기다린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성령 안에서 구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것을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위임하신 사역이 이루어지기 정말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요, 이런 성령의 사역을 따라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권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다루고 마치겠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성령의 사역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임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이시고요, 또 행할 능력까지 주시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사역은 무엇입니까? 여기 빨리 대답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사역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어떤 사역을 하기 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영광을 기뻐한다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을 받았으면 그 일을 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자신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을 주셔서 교회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무슨 사역을 하길 원하실까요? 지금 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성령을 통해서 무슨 사역을 하길 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전력을 해야 될까요? 안 걸리기 위해서 막 위축되고 건강한 막 먹고 홍삼 빨아먹고 그러면서 면역을 키워야 될까요? 그게 멸종할 것이 아닙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홍삼 드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정말 나아갈 방향을 성령께서 제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답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셔서 하게 하시는 사역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이루시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이럴 겁니다. 또 부활이야. 그럴 줄 알았어. 아, 부활이네. 그런 눈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거창한 것으로 생각하셨나요? 더 고상해 보이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위임이 있습니까? 그런 사명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성경 안에서 찾아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오순절 사건을 보면서 성령님의 임재에 몰두하려는 경향들이 여러분이 있어요. 성령님이 이렇게 몰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보시면요, 구약까지 성경 전체를 보시면요,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사역은 늘 한결같으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증거이고 그래서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부활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우리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요. 1장 8절을 보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증인입니까? 이것을 대답하고 있어요. 22절 읽어볼까요?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어떤 증인인지 1장 22절 한번 정확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이라 하거늘. 아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안에 성령의 임재는 어떤 상황에 주어졌습니까? 예배하다가 예배를 더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습니까? 봉사를 잘하기 위해서 성령이 주어졌습니까? 성령의 주된 임재의 원인은요 거기에 있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임재했습니다. 그건 답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이 기도하면 성령 준다. 그걸 가르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어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님께 위임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임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선교하러 나가기 전에 성령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눈치를 채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하는 것이 선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부활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제가 2016년도에도 새벽에 사도행전 연석설교를 할 때도 이 부분을 다뤘었어요. 제자들에게 담대하게 전한 것은, 제자들이 담대하게 나가 전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부터 우리 청년들까지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따라해볼까요? 부활을 증거합시다. 부활의 증거자들이세요.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거자들이십니다.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내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사역에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변호자가 되신다는 것만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문제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성령을 주신 주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증거가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저는 이것까지 여러분이 오늘 알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새 시대가 온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요, 새 시대가 이 땅에 왔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8절을 보세요. 오늘 8절은요, 그냥 예수님이 아무렇게 뱉으신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고 성취해내셨잖아요. 예수님은요, 오늘 그래서 말씀도 구약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실 분들은 같이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으신 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다시 보세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사막이 아름다운 밭이 되며 숲으로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부어주실 때 이 세상이 새 하늘과 새 시대가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세요. 언제요? 위에서부터 성령을 부어주실 때. 사도행전 8장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죠?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임하셨습니다. 그러니 약속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했다면은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임재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이미 시작되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안에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이 말씀을 못 믿는 분들을 위해서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권능은 뭘 말할까요?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9장 1절을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이 권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으세요.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부분을 전에도 한번 나눴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죽기 전에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여기 있는 제자들 중 12제자들 중에서 볼 사람 있을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보입니까?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눈이 이상한 거예요. 아닙니다.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것이지, 가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습니다. 완성되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되실 것이지만 이 땅에 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성령의 강림이에요. 성령님이 바로 새 시대가 왔다는 증거예요.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성령으로 인해서 세상 구석구석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여기만 앉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왜 흩어졌습니까? 예배가 너무 좋아서, 화려하고 너무 기뻐서 자기들끼리만 예배해요. 하나님께서 가서 제사 상원하라고 했는데 모여서 예배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기 위해서 다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오늘날 시대도 조금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못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를 흩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 주권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걸까요? 다시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라.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해서 부활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예요. 다스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받아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새 시대가 왔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임된 뜻을 이루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 아닙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왕으로 보내셨어요. 권세자로 세우셔서 성령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중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성령을 주셔서 저 세상 돈을 왕으로 여러분들이 섬겼더라도, 우리가 마귀를, 죄를 주인으로 이전에 섬겼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이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왕이 바뀌었어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왕이 바뀌었어. 난 아닌데 하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네, 빨리 회개기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와 사망을 멸하시고 이제는 생명 주실 왕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로 인해서 사망이 정복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시대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 시대가 이 세상에 시작된 것을 믿고 나아가세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요, 우리의 마음가짐을 기경하라 바꾸라 그런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어떤 의미였습니까?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 온통 죄악에 머무는 거 다 주인 같은데, 그렇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요, 안 보여요. 미미해요. 겨자씨 하나가 뿌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 결실됐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부활을 전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교회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은요, 비논리적이거나 신화를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죄만 섬기고 사망의 주물려 사는 세상에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김춘하 이사님이 기도하셨지만, 구역장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 며칠 전에 우리나라 유명한 그룹 총수들과 그리고 외교관들이 모여서 구술을 했어요. 씻긴 구술을 했어요. 어이없지 않습니까? 나라는요, 위정자들은요, 귀신한테 비는 거예요. 6월 달에는 또 제사를 드리겠대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 하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왕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죄와 진노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면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이 사역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공부를 잘하고 내가 사자 들어간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집을 얻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하시는 이 부활을 증거하는 일로 세상을 구원하세요. 정말 여러분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부활을 전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이시여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성령을 주셔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구원을 베푸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꿈꾸고 계셨어요. 그 사역을 누구에게 위임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령으로 위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인이라, 왕으로 깨닫게 하시고 새 나라와 새 시대 속에 통치를 받으며 힘을 얻으며 내가 노년이 되었던, 병이 걸렸던, 암이 걸렸던 그것이 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은 나를 죽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해서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왜 병에 걸렸지? 하나님 날 버리셨나? 교회가 찾기만은 부흥이 안 되고 사람이 모이지 않는 건 실패하는 겁니까? 돈을 잃어버리고 사업을 실패하면은 내가 예수님 앞에서 뭔가 잘못되었나? 아니에요. 그럴 때라도 여러분, 사망과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하세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을 증거하는 여러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교회된 선교교회 공동체 여러분, 교회는 성령으로만 세워야 합니다. 성령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이 권능으로 세상에 나가서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보이지 못해도 그때만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 떨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부활을 증거할 때만 어둠의 권세가 우리 앞에 떨어요. 그때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건물을 크면 세상이 떨을까요? 우리가 다수가 되면 세상이 떨을까요?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부활을 증거할 때만 어둠의 권세, 세상이 우리 앞에 떱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에 온 마음과 인생을 드려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그 위대한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면, 세상을 사랑하셔서 사망에 막 두려워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위임받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 가서 잠을 잘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고 내일 아침 벌떡 일어나서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에 가서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 일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오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사는 줄 알아? 내가 어려움도 있지만 나는 기뻐. 왜냐면 부활을 이긴 주인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사모하세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못하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성령님 멀게 느껴지시고 무엇을 하는 분인지 알지 못하셨던 분, 주님께서 성령님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데 이분을 알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사역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피곤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일로 피곤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로 우리 육신의 피곤함을 느낀다면 그것이 얼마나 즐거울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충만해서 나아가서 그 사명의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찬양할 거예요. 주님 나에게 부흥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여러 가지 도구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신 것을 믿으십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막무내기로 막 죽어도 천국 가니까 무리의 힘하고 세상 질서 지키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도리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 지혜로워지고 이상적이게 되고 더욱더 아버지 친절하게 하시며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그림자가 너무 커 보일수록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가 그려졌을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장수하는 것이 이제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정말 사명을 이루시고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복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안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주님 말씀의 이름으로 사랑을 구하는 자들이 나와서 구원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다른 것을 몰고 할 때 우리를 넘어서고 찾아가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분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 구원을 베푸는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으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성령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새 시대로 사망을 이긴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하게 부활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식과 아버지 원변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에 몰두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고 우리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다른 것에 힘을 쓰고 세상에 지탄받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남은 자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는 자들, 하나님 그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인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